21세기를 맞이하면서 영국의 한 잡지사에서 지난 20세기 영국민들에게 가장 감동과 사랑을 끼쳤던 마음에 남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20세기 후반 영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영국 찰스 황태자의 부인이었던 다이애나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다이애나가 누군지 아시죠? 그죠? 이 다이애나는 1961년 영국의 노퍽 샌드링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그의 나이 20살이 되는 1981년 저도 20살 딱 되었을 때에 동화 속의 공주님처럼 영국의 황태자와 화려한 결혼식을 올린 그러한 여인이 다이애나입니다. 이 다이애나가 황태자와 결혼해서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다이애나의 삶의 순수함과 자세가 이제까지의 영국 왕실의 모습하고는 조금 달랐고 결국 그것은 사람들과 언론들의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으며 금방 다이애나가 하는 말투, 그의 헤어스타일, 화장법, 입는 옷, 행동까지 영국은 물론 여러 세계에 유행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이에 영국 등의 출판업자들은 파파라치가 뭔지 아시죠? 몰래 사생활을 쫓아다니면서 찍어가지고 출판사나 잡지사, 신문사에다 그 사진의 가치에 따라서 거액의 돈을 받고 넘기는 뭐 이런 사진사인데 사생활 캐고 댕기며 사진 찍는 뭐 그런 사진사, 파파라치라고 하는데 당시 출판업자들은 파파라치들을 동원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금액을 주면서 다이애나의 모든 사생활을 촬영했고 신문과 기사에 여지없이 싣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찰스와 다이애나는 14살과 12살의 아들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면서 그만 결혼 15년 만에 각각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1996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인 1997년 그녀의 나이가 36살 되었을 때에 다이애나는 파리에서 그때도 파파라치의 추격을 피해 자동차 속도를 엄청나게 해서 막 피해가다가 그만 사고가 났고 죽고 말았습니다. 36살의 짧은 인생, 참 충격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짧고 허무한 인생을 살다간 다이애나를 지금도 세계 많은 사람, 특히 영국민들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이애나는 그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주저없이 내어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든 간에 자신의 손을 내밀어 어루만졌고 따뜻한 사랑으로 감쌌던 사람. 다이애나는 생전에 에이즈 환자, 나병 환자,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어떤 환자도 그 손으로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안았습니다. 지능이 떨어지는 전응아들을 찾아가 엄마의 마음으로 포근히 감싸 안았으며 또한 생활고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인들을 수없이 찾아가 그들을 어루만지며 위로한 일은 널리 알려진 일이라고 합니다. 때때로 두 아들 윌리엄과 헨리, 그렇죠? 그 아들들이 14살, 12살 때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들이 10대의 나이 때에 아들들을 데리고 병원, 무료 급식소,
홈리스 집단 수용시설 등등을 다니면서 그 아들들에게 인생이 뭐인지, 얼마나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몸소 가르쳐줬던 훌륭한 어머니이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2천만 개가 넘는 지뢰가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진 앙골라라고 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 지뢰 매설이 있는 곳을 몇 번이나 왕래하면서 세계 사람들에게 지뢰야말로 반인류적이고 정말로 위험한 곳이다라는 것을 세계에 알렸던 여인이 다이애나였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윌리엄 왕자, 몇 년 전에 결혼했죠, 그죠? 그가 결혼한 것이 온 세계에 중계되었고 일본에서도 생중계했습니다. 아들을 벌써 둘이나 낳았죠. 하나는 딸이었던가? 아들 하나 딸 하나 같다, 그죠? 예. 머리통이 이만한, 둘 다 아들도 딸도, 예. 아들 하나 딸 하나 같습니다, 그죠? 지난 주간 인도와 부탄을 윌리엄 왕자, 즉 다이애나의 큰아들과 며느리가 방문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서 인도, 부탄을 방문하는 동안 빈민가의 어린아이들과 축구대회를 했고, 코뿔소 밀렵꾼들이 너무나 많아서 거기를 방문하여 아기 코뿔소에게 우유를 먹이면서 절대로 이런 일들, 즉 동물들을 학살하는 일들은 인간들이 멈춰야 한다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린 그런 일을 했던 것, 이거 역시 그의 어머니로부터 10대 어린 나이에 영향을 받은 가르침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이애나, 그는 어떻게 보면은 격식 있게 잘 연출된 말, 영국 왕실의 사람들은 딱 그 말만 해야 된대요. 말이 딱 정해졌답니다. 네. 그런 말만 해야 하고, 또 정해진 행동만을 기대했던 영국 왕실이었지만은 그것을 과감히 깨버리고 실제로 세상에 나아가 곤고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했다. 정해진 말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된 말로 위로했던 여인이었기에 다이애나가 36살의 짧은 나이에 사고로 죽음을 당했지만은 지금도 영국민들은 그의 삶을 기억하고 그녀의 따뜻한 섬김을 기억하고 그녀를 존경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손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따뜻하게 안아주고 잡아주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르네 스피츠라는 의학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면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라스무스. 뭐가 스무스하게 된다라는 느낌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접촉결핍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을 밝혀낸 사람이 르네 스피츠라는 사람입니다. 접촉결핍증, 마라스무스라는 게 도대체 뭐인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듣고 유식하셔야 됩니다. 그죠? 유식해져요, 여러분과 저가. 스피츠 박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고아원에 모여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국립병원 의사였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기에 이 스피츠 의사는 어떻게든지 저들을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해 자라게 하자 해가지고 나라의 예산을 넉넉히 타내서 최고의 충분한 영양이 있는 음식들과 그리고 최상의 환경에서 그들을 열심히 양육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버림받은 아이들의 유아 사망률이 그렇지 않고 부모 곁에서 자란 사망률보다 몇 배나 높았습니다. 그것이 항상 마음이 아팠어요. 버림받은 아이들이지만은 온 정성을 다해서 충분히 먹이고 충분히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일찍 죽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로 고민하던 르네 스피츠는 어느 겨울 휴가 때에 멕시코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방문한 멕시코에 고아원 하나가 있었는데 참으로 환경이 비위생적이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먹는 것도 봤더니 뭐 영양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음식들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다 건강했고 일찍 죽어버리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들의 얼굴이 밝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아니, 내가 관리하는 어린아이들은 최상의 환경을 통해서 양육함에도 불구하고 일찍 죽어버리는 애들이 많고 왜 여기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애들을 돌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밝을까? 이유가 뭘까? 해서 본부에 요청을 해서 휴가를 몇 달 동안 잡고 거기서 연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뭔가 연구한 결과 그 고아원의, 즉 멕시코 고아원의 특징이 있었는데 매일같이 이 마을 저 마을의 여인들이 놀러 와서 거기 있는 고아원의 아이들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마사지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차이는 없었는데, 아니 다른 것은 훨씬 더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환경이 좋았는데 이쪽의 애들에게는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노래 불러주고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더 깊이 연구한 결과 스피치는 이러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써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랑의 접촉을 가진 아이는 건강하게 자란다. 하지만 유모차에서 피부에 접촉 없이 자란 아이들은 점점 약해졌고 그들의 세포는 하나둘씩 죽어갔다. 그리고 이 병이 바로 마라스무스, 아까 뭐랬죠? 접촉 결핍증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접촉 없이 자란 아이들보다 안아주거나 입맞춤을 해준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라고 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7시부터 1시간 동안 4번 TV에서 하는 그 펫톡, 그죠? 그 동물들에 관계된 방송이가 있습니다, 그죠? 부적절한 관계로 가정을 파기한 그 눈 파랗게 생긴 예쁘장한 여인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베키가 자주 나오다가 그 일로 인해서 잘려버린 그 방금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동물들 나오고 막 해서 거기에 최고 유명했던 스타가 빵꾼하고 제임스라고 혹시 들어는 보셨습니까? 모르는 분이 많구만요. 그런 방금이 보시면 참 좋은데 토요일 날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하는 방금인데 참 따뜻한 방금입니다. 아주 딱. 거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개 2마리가 있었는데 사람만 보면은 막 치를 떨고 막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그 개를 관리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개도 6개월 전에 주인한테 버림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하면 그렇게 된대요. 짐승도요 6개월 전에 주인한테 버림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접촉을 이쁘다 만져주고 이걸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된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소개한 그 2마리의 개를 텔레비전 통해서 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 개들이 회복되기까지 약 2년 걸렸습니다. 매일같이 그 베키란 친구가 가서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밥 먹는 데만 해도 얼마나 오래 걸렸고 물론입니다. 이런 것을 의학자들은 접촉 결핍증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윤리학자인 헬런 피셔는 말하기를 인간의 피부는 풀밭과 같은데 각 피부의 말초신경이 매우 민감하여 피부에 살짝만 닿아도 인간의 두뇌 속에 그 순간의 기억이 깊이 저장된다 라고 자기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인간의 피부는 풀밭과 같대요. 수많은 말초신경이 있는데 사람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로도 기억하지만은 이 촉감, 이 만짐으로 더 깊이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은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도 사랑해 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두 손을 꽉 잡고 사랑해, 볼따구를 대면서 사랑한다니까 라고 하면은 훨씬 더 그 사람이 사랑을 깊이 느낀대요. 이게 뭡니까? 접촉을 통한 사랑의 고백이다 그 말.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해 라고 사과할 때도 미안하다니까 가 아니라 손을 붙잡고 미안해 라고 얘기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배나 확실하게 이 사람이 정말로 나한테 사과하는구나 라고 느낀대요. 아시겠습니까? 혼내거나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랍니다. 잘했어가 아니라 잘했어, 잘했다니까, 잘했어 하고 어루만져주면은 정말로 자기가 잘한 것으로 확실히 느껴서 말로만 잘했어 보다 너 왜 그랬어? 어깨를 치면서 말입니다. 너 왜 그랬어? 손을 꽉 잡으면서 왜 그랬냐고 할 때에 확실하게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라고 느끼는 게 인간이라. 이러한 헬렌 피서의 연구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미국 듀크 대학의 생물학자인 솔 버그 박사가 쥐를 통해서 실험해 봤답니다. 여러분, 보통 쥐가 얼마쯤 살게요? 한 600일 산답니다. 600일 그죠? 보통 쥐가 한 2년 가까이 산대요. 꽤 살죠? 그래서 아파 눈을 찡그리고 쥐 얘기하니까 싫어서 그렇구나. 근데 이 실험 쥐들 중에서 몇 쥐를 선발해 갖고 그 몇 쥐들은 듀크 박사가 아침 저녁으로 쓰다듬어 줬답니다. 아유 쥐야 하고 이게 보였대요. 제가 우리 해피를 쓰다듬을 때 이렇게 하면 돼. 해피가 주둥이가 길잖아 입이. 이렇게 쓰다듬으면 쥐하고 쓰다듬었는데 결과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냥 쥐들은 보통 평균 수명이 600일이었는데 쓰다듬었던 쥐들은 900일이었대요. 자그마치 50%를 더 산 겁니다. 아닌가? 그쵸, 맞죠, 그죠?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듀크 박사가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어루만지고 칭찬하고 혹은 이렇게 하면은 사람의 피 속에 균이 헤모글로빈이 늘어난대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뭘 하냐면 가장 중요한 일이 몸 곳곳에 좋은 신선한 산소를 옮기는 게 헤모글로빈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붙잡고 쓰다듬고 하면은 헤모글로빈이 막 혈액 속에 늘어나가 가지고 좋은 산소들을 온몸에 막 공급시키니까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더라 하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살아있는 자들이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만지고 어루만지고 하는 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건강해지고 치유되고 회복하고 오래 사니까요. 특히 어린이나 노인, 건강이 약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터치, 만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답니다. 예를 들면은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손발을 만져 드리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건강에 가장 큰 힘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짐이 보약이다. 해볼까요? 만짐이 보약이다. 오늘 이후로 많은 보약을 주위 사람들에게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드린다고요? 자꾸 만지는 거예요. 근데 잘 구별해서 만져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또 저거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잘 구별해서 만져야 되는데 아무데나 만지면 안 되고 어떻게 사랑으로 만지는 것이 보약이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불규칙적인 자궁출혈입니다. 자꾸 피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 거기서 자꾸 피가 이상한 피가 나. 아주 안 좋고 건강을 잃어 쉽게 죽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옷을 만진 여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여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자, 예수님 통으로 시작.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지면 이렇듯 고침을 얻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뭐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해주시길 바라고 애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 딸들을 뭐 해주기를?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걸 잘 모르십니까? 오늘 본문 아까 있었던데, 그죠?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고 힘드신데 애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었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시고 사랑이 듬뿍 담긴 마음과 손으로 어루만지고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질렀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도 소리 지르니까 옆에 사람이 야 조용히 해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서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했죠. 근데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죠? 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어딜 만져주셨게요? 어딜 만졌게요? 마태복음 20장 34절,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 사랑의 마음과 손으로 그들의 눈을 뭐 했다는 말입니까? 터치했다, 만지셨다 그 말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물론입니다. 곧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 말합니다. 예수님은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져주시기 위해서도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묵상하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졌으니 너희도 어루만져주는 자가 되라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이애나처럼 예수님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처럼 만져주는 자가 됩시다.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의 두 손을, 마음을 만져줄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치료와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소개합니다. 첫째, 시작. 이웃과 사람들과 가족을 따스한 눈과 손으로 어루만집시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무리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예수를 확 그들이 잡아가자 그렇지 않아도 상황이 이상해서 몸에다가 칼을 지니고 있었던 베드로가 뭐하는 짓거리야 하고 칼을 확 휘둘렀죠. 순간 예수님을 잡으려던 대제사장의 관원이었던 종이었던 말고, 이름이 뭐래요? 말고래요. 말고의 귀가 뚝 잘라져 버렸어. 이에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땅에서 집으시고 말고의 귀를 어루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누가복음 22장 51절,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도 어루만져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소원에 끼치는 자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없이 맞고 말할 수 없는 수욕을 당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여자여 나는 저가 누군지 모른다니까 라고 예수를 부인했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했을 때에 폭행을 당하시던 예수님의 눈이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문 밖에 있던 베드로를 향하셨습니다. 순간 예수님의 눈길을 느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눈을 향했지요.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의 눈을 어루만진 겁니다.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의 실패한 마음을 어루만졌죠. 그렇게 되고 말았구나. 베드로야, 낙심하지 말아라 하고 눈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으로 어루만져 보셨지요? 그렇죠. 저도 제 집사람이랑 상무님이랑 데이트 한참 할 때 눈으로 많이 어루만졌습니다. 서로 커피 하나 딱 놔두고 물 놔두고 쳐다보면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어루만지면은 손으로 어루만지는 것보다 더 진하지요? 석환 집사님, 그렇죠. 아, 눈으로는 안 만져. 손으로만 만졌구나. 아, 눈으로도 한번 만져. 더 진합니다, 그죠? 우리 교순 성도님이 웃는 거 보니까 눈으로 많이 어루만지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눈으로 어루만지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곧바로 달려나갔고 엉엉 울며 회개했죠. 예수님의 눈으로의 어루만짐을 통해 베드로가 회개했으므로 그로부터 몇 날 후 다시 예수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만약 눈의 어루만짐과 회개가 없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결코 네가 날 사랑하냐? 라고 물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알지 않으십니까? 라고 못 대답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따스한 손과 눈으로 가족을, 이웃을, 동료를 어루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주신 손 갖고 손가락질하라고 주신 거 아니고, 여러분과 저한테 이웃 째려보라고 준 것도 아니고, 부디 눈 갖고 째려보고 경멸한 눈으로 쳐다보고 손으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이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주님이 주신 이 눈으로 연약한 심령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그에게 회복 주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둘째, 시작. 이웃과 사람들과 가족을 사랑의 마음으로 어루만집시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가셨습니다. 서글픈 장면을 목격하셨지요. 한 여인이 일찍 홀로 되어서 하나 남은 외아들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는데 그만 그 아들이 20대 될까 말까 할 때 죽고 만 겁니다. 엊그저께 지진이 나가지고 구마모토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대학교 기숙사가 주저앉아 버린 바람에 거기에 깔린 20대의 젊은이들이 몇 명 죽었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 전에는 저 군마견에서 스키추아를 가던 40 몇 명 탄 버스가 고장이 났는지 운전사가 잘못했는지 여하튼 100km가 다 되도록 이런 길을 가다가 피하지 못하고 그냥 절벽에 박아버려가지고 또 10대 명 이상의 20대의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데 그 막 속으로부터 나오는 눈물, 고통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이에요. 일찍 홀로 되어 온갖 사랑으로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20살 되자마자 죽어버렸다고. 그 장례식에 걸음걸음이 예수님 앞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는지, 죽은 청년도 불쌍하고 넋을 잃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따라가는 엄마가 얼마나 불쌍한지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인과 죽은 아이를 어루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했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에 넣어서 운구하지 않습니다. 얹어서 운구하죠. 그로 시신이 훤히 드러나 있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예수께서 관을 만지신 것이 아니라 신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죽은 청년의 몸을 어루만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그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곤고한 삶을 사는 분,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분들에게 이 손길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손은,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고통하고 죽어간 자를 어루만지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니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그 손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으로 상처 있고 곤고한 자를 어루만지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어루만짐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날 때에 우리들에게는 완전한 회복이 분명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과 사람들과 가족을 간절한 기도로 어루만집시다. 따뜻한 눈과 손으로의 어루만짐, 따스한 마음으로의 어루만짐이 가까이 있는 가족,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한 어루만짐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가까이 있는 그분 플러스 먼 곳에 있는 분들을 어루만지는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기도로서 제자들을 어루만졌죠. 요한복음 17장 9절,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저들은 누굽니까? 12제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주님이 주신 저들을 위해서 제가 빌고 있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 가오나 저들은 이 땅에 머물고 있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 12명의 제자를 내가 놔두고 이제 갑니다. 주님이 저들을 어루만져 주소서 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압니까? 그 기도가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된 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기도했죠.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여기 있는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저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금부터 빌겠사오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어루만짐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었고 제자한테 있었기에 그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예수 믿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믿습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어루만짐입니다. 따뜻한 눈과 손길의 만짐이 영혼을 회복시키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만짐이 죽은 자를 살리듯이, 간절한 기도의 만짐은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지금 당장부터 여러분과 저의 손과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도로 가족과 이웃과 함께한 지체들을 어루만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어루만져 주시는지 잘 아는 찬양을 첫 번째는 감상하고, 둘째는 함께 불러보면서 아,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고 계시구나, 나도 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만지는 자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의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기도 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지금도 어루만져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어루만지심을 느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 그동안 마음에 있는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차마 만지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의 두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과 저의 눈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어루만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부디 이 어루만짐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우리들의 주의를 아름다운 기적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손길과 눈빛과 기도로 우리를 어루만지사 현재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진 것처럼 너희도 만지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만지셨습니다. 그 만짐을 통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졌겠습니까? 우리도 낮아져 많은 이들을 사랑으로 만져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